오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추정되는데요. 성전에 아마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그러한 시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을 그는 132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그의 모든 겸손,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겸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는 가난하다, 고통받다, 비천하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여기 이 단어와 비슷하게 쓰인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함과 온유함은 굉장히 같은 의미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아나라는 단어는 시편 9편이나 시편 또 10편 이런 데 보면 특별히 시편 9편 12절에 가난한 자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번역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살펴보면 원래 이 아나라는 단어, 겸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 또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사용됐는데요. 왜 그랬냐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핍박할 때, 그들이 고통을 줄 때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온유함이라는 단어,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구약성경에 사용된 듯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바울 사도는 말하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신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 순종한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반면에 마귀는 본질상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자신에게 배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 겸손함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받아 그 주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계명성은 문맥을 볼 때 마귀가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얻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 타락했고 음부에 떨어져 멸망에 이를 자가 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마귀의 게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꾀임을 받아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여기도록 부추긴 것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 인간도 동일하게 그 교만이 본성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대대로 인간은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겸손을 살펴보면서 겸손의 시작은 바로 인간의 이러한 처지를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겸손이 시작되는 곳은 처지 인식에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실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겸손은 여기에서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겸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이처럼 매우 짧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인간의 처지는 그 연수가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강건해야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마치 쏜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는 80년의 세월, 90년의 세월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대부분 노년의 때를 지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 순식간에 지금의 시간이 제게 찾아온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도 지내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1년이 그렇게 하루처럼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마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같이 그렇게 우리의 그 인생이 여호와의 기운에 의해 그러한 인생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38장에서 4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런 것들을 38장부터 41장에 걸쳐 욥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는 것은 피조물 된 너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욥에게 계속해서 대조해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살게 된다면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가 피조물로서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이하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 올라오면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그 이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온 그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리는 특별히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요, 왕으로서 그러한 그 부귀, 영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지식이 충만하고 뛰어난 자였으니까요,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있어야만 겸손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마치는 12장에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요, 12장 1절 이하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인생이 헛되고 헛된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을 본 것이죠. 가진 부귀, 영화, 지혜, 지식, 능력, 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면,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를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언제 강하냐면 왕성할 때겠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때가, 왕성할 때가 청년의 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그렇게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너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때에 무엇하라고 말하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인식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곧 죽음, 연약한 육신이 다함이 있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12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12장 14절은 전도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두 번째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고 돌아가면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수가 닿으면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에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처지가 인간의 처지가 피조물된 인간의 처지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한 자들이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들이 자신의 이 처지를 인식하고 겸손함이 부음받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요. 이 태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제 거의 끝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시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피조물된 인간으로서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너희의 본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주신 말씀, 명령을 따라 지키고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피조물된 인간의 자기 인식이 곧 겸손함을 가져오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겸손함의 시작 중에 자기 처지 인식의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처지 인식의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자신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밝혀주고 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안에 그래도 선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변론과 반론을 제기하려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즉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본질상 의인으로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도요, 이방인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도로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의 말년에 기록한 그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같이 봉독하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했던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발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육체의 정욕, 기쁨을 쫓아 사는지, 물질을 쫓아 사는지, 또 안목의 정욕, 쾌락을 쫓아 얼마나 우리가 분주한지요. 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요. 경쟁하는지요. 시기하는지요. 질투하는지요. 이 사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선명하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은혜가 더 부음받으면 부음받을수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이 죄악이 발견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그 사실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제가 그리스도 앞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됨의 인식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겸손함의 시작은 처지인식에서 오는 건데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겸손함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때 우리가 겸손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 자라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어떻게 자라냐는 것이죠. 어디에서 우리의 겸손이 자랄까요? 답은 광야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가 가장 잘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겸손이 자라는 곳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세월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세월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이처럼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인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겸손함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겸손함이 자라야만 반드시 광야의 시험과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에서 자신의 그러한 위기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절감하는, 자신의 처지를 절감하는, 내가 무력하고 힘없는 피조물된 인간이구나, 내 안에 정말 죄가 가득하구나, 위기적인 환경 안에서 그러한 자신을 절박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만하면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교만케 되면 절대로 시험과 그 훈련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시험과 그 훈련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겸손함이 그곳에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내 안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때론 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없는 환경에선 겸손함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처지가 잘 인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교만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이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한 그런 강한 그러한 대적들을 만나게 하셨지요. 또 더 나아갈 수 없는 바다를 마주치게도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냐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이 그 광야가 있기 전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닥치면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정말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을 만나면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함이 광야 때 자라야만 그 많은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잘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절대 시험을 통과하고 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들 우리가 들락날락 하는데요, 때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짧게 있다 나오기도 하겠지요. 제 경험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오래 머물고요, 나와봐야 광야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나와봐야 어떨 때는 수시로 아마 앞으로 저의 인생에도 들락날락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광야의 세월을 지날 때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지 않으면요, 절대 빚어질 수는 없습니다.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시험과 빚으심의 환경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죠. 잘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겸손함이
광야를 통하여서 배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겸손케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무능한 피조물된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신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지요. 그 환경을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보기는 하지만 겸손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환경의 처지가 열악한 것을 보고 자신의 무능력을 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눈을 들어 창조주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처지는 인식했는데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분을 인식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광야는 고통의 시간일 뿐입니다. 빚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없고 빚어지지 않아요. 제가 준비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는 ET가 있다. 예, 테스트와 트레이닝이 반드시 있구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광야에는 ET가 반드시 있구나. 겸손해야 테스트와 그 트레이닝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예전에 예전에 ET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ET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초능력이 있었죠. 다 아시지요? 네, ET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겸손함으로 ET를 잘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의 유업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곳에 가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의 세월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을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잘 아시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에게 닥치는 것이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랑하는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자신의 이 몸 육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광야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심정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도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족족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모자나 교만케 될 확률이 큽니다. 겸손함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유 없이 어떨 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짐으로 겸손케 하는 것이죠. 부른다고 즉각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욥은 자신의 처지를 절실하게 인식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자신과 이전에 함께 하셨던, 그래서 이전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갔던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잘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잘 단련하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실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이 위기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빚어질 것을 소망 가운데 오히려 내다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이고 겸손함입니다. 다윗도 유대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시내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유대 광야에서 시험받는 시간이 계셨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광야는 아마도 자기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때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야는 인생에 한 번만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수시로 광야로 우리가 들락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곳에서 겸손함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앞에서 잠시 본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빚어지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기착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거쳐가는 과정으로서 광야를 주신다는 것이죠. 목적지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과 긍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고요. 그들을 반드시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광야에서 겸손함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의 갈망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2편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겸손을 성막을 향한 열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겸손함으로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그 다음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발견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집에도 가지 않고 침상에 편히 잠도 안 자고 실컷 잠을 자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열정을 다해서 뭐예요? 겸손한 자가 무엇하길 원해요? 이 성막을 찾기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은 언약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발등상 앞에서 무엇 한다고 말하냐면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겸손한 다윗의 열망이 있었는데요, 겸손한 자의 열망은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거처인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그 법궤를 들여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법궤를 그 안에 두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쉼없이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13장에도 보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윗이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사울 때에는 우리가 묻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여호와께 묻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 묻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인 그 단어가 시편 24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찾다라는 단어와 이 그 묻다, 역대상 13장에 있는 묻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시편 24편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서 이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3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에게 알리신 행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모세 또한 그 광야의 길을 40년이나 지내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또 동행하며 그 길을 지냈는데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행사를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모세에게는 그의 행위를 알리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의 행사를 알리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모세에게 알리신 행위, 이 행위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길, 여행, 방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은 이 단어를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나 의도, 성품들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사를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행사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did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모세에게 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모세에게 가르친 데에는 모세가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 그분을 구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 길이 같은 그 행위라고 시편의 103편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겸손한 자는요, 광야를 통과하는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에 갈망과 열망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5장 25절 이하 27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길과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걸 거절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임재를 두려워해요. 이 큰 불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두려워해요. 오히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생존하지요. 모세는요. 오히려 모세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가잖아요. 시내산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요. 장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27절 신명기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요. 건너서 듣겠다고 말하는 거죠. 직접 듣지 않겠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임재를 갈망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겸손함을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임재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추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지 않을까 예배 가운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이 손의 행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1절 22절에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만의 대상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광야에서 겸손치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또한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면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증거를 외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특별히 외적인 역사를 구하는 것의 이면에는 자기 자랑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뜻을 전생애를 통해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말씀을 빼버렸냐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를 뺍니다. 빼고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느 한순간에, 마치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사뿐히 땅에 내려진다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10번은 시험하였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옵니다. 이사야 30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고통 광야의 삶이 너에게 있으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요. 그 스승이 무엇이냐면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들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겸손함이 자라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겸손한 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왕 삼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자신이 왕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는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종이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자의 특징입니다. 교만하면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종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종이기에 낮아짐으로 헌신하는 거죠.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 자기의 입지,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권리,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겸손한 자의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교만이 틈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신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부르심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겸손함은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기의 무익함을 피조물된 그 인식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절박하게 의지하며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겸손함은 광야에서 자라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시험과 훈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이 겸손함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양교회 본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 영광 왕 되신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